8월 14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 혹은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남왕국 유다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고 반면에 디글랏 빌레셋 왕의 즉위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의 등장이라는 암울한 국제 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런 현실적인 것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가운데 남왕국 유다는 종말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는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예이며 북국 강병을 이끌었던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과 그의 위에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는 인간의 왕이 죽고 이방의 강력한 왕 디글랏 빌레셋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은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를 바탕으로 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야훼의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정함을 거룩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왕으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이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 내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회가 나타내고 있는 죄악이나 불의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이사야는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회가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도록 알게 모르게 협조했고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소명이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은 제거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정한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룩한 것에 의해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그들의 해방죄는 조직적이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다고 느낀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죽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고,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태, 나는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부정한 존재는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부정한 상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지금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이상 예배나 제사로서는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성령 해방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서 이사야는 이러한 죄를 제사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 죄악이 죽음 앞에 있는 절망이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랍이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핀 숯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상징합니다. 제단의 숯에는 어떤 능력이나 효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만이 이런 전적인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부르심,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죄 해결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용서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의 부정한 죄들이 씻겨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자유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의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은 거룩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이 체험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촉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부르심, 이사야의 소명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야처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